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가 어디야? 골로새서가 골로새서 찬송가 근처에 있어요. 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얼마 전부터 감사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게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책도 찾아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있던 주제였어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더 많이 묵상했던 주제였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감사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가 마음에 확 들어와서 너무 기뻤어요. 오늘 설교하는데 어렵지 않겠구나. 만약에 제 마음이 너무 슬프면 이 감사에 대한 주제는 이미 정해졌는데 이게 설교자들이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목자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포도송이가 약할 수 있어요. 근데 땅이 막 기름지고 막 목자의 마음이 기쁘면 진짜 알맹이가 막 이만할 수 있거든요. 말 한마디로도 내 마음이 막 배불러질 수 있는 진짜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말씀과 애써서 목자가 근심 가운데서 기뻐서 내뱉는 말씀이 전 다르다는 걸 진짜 청년 때부터 너무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항상 나 목사님의 근심만은 되지 말자 이런 것을 저는 청년 때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얘기했죠? 네, 어쨌든 아침에 감사가 저절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왜냐면 눈을 딱 떴는데 우리나라가 결승전을 간 거예요. U20 월드컵에서 무려 월드컵에서 FIFA의 이름이 걸린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세상에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내 눈으로 그거를 볼 수 있다니 너무 놀랍지 않아요? 축 알못들인가? 왜 이렇게 반응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이강인 선수다 누구다 뭐 이광현 선수다 해가지고 진짜 놀라운 그런 플레이를 막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플레이를 보는데도 속이 다 시원하고 뭐 속이 다 막 뻥 뚫리는 것 같고 너무 기특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또 이강인 선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낯이 익어요. 현정이 우리 현정 아래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보는데 아랫입술이 도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태권도 사범님 우리 현정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발견 내가 보석 발견 다마 때 저기 축하 영상 메시지 볼 차면서 보내주면 되겠다 딱 캐치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들을 막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저도 찾아서 봤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 팀이다. 원팀이다. 네, 뭐 이강인 선수는 진짜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진짜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고서 뭐 뛴 선수들이나 못 뛴 선수들이나 이 말을 막 계속 옛날에 우리 허승환 리더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처럼 옛날 우리 허승환 리더는 대표 기도할 때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를 안 하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당황할 때는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를 5번 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그때는 제가 속으로 아버지 제발 떠오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진짜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주님 제발 못 듣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런 것처럼 너무 웃겨. 그때 생각만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뭐 뛴 선수나 못 뛴 선수나 웃으면 왜 앞에 안 보이냐 이렇게 못 뛴 선수나 다 우리는 원팀이다. 뭐 한 팀이다. 벌써 아멘이 나오는 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멋지다.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기쁜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또 우리 용준이의 동생이 태어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잖아요, 그죠? 이 교회. 그리고 8명 만에 찾아온 딸이에요. 정말 제가 이번에 시완이 아들이고 다니엘 아들이었을 때 그때도 제가 하나님께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시고 계신 거죠?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쫙 나서 짝을 맺으시려나? 이런 그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정말 무려 이한이 이후에 처음 찾아온, 물론 외부에서 이렇게 다시 교회를 오셔서 딸을 데리고 오신 분은 있지만 이 안에서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는 무려 이한이 만에 36년 만에 4강 진출보다도 더 반가운 10년 만에 딸입니다. 네, 박수. 감사하죠? 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줄까요? 벌써 감사하다 야. 벌써 감사하다 야.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물론 여기에 답도 다 나와 있는 거지만 무엇이 넘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모르는 척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옷장에 옷이 넘치면 행복할까요? 어느 정도는 행복하지만 넘치면 다 정리할 수 있어? 맨날 옷이 10개씩 와. 정리할 수 있어?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옷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어? 그거 빨 수 있어? 그거 기증하러 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신발장에 신발이 넘쳐나. 냉장고에 음식이 넘쳐나. 음식물 쓰레기를 막 하루에 8번씩 버리러 가야 돼. 그러면 기쁠까? 차고에 차가 넘치면 기쁠까요? 뭐가 넘치면 기쁠까요? 쾌락? 맨날 술자리야. 아침 술 모임, 점심 술 모임, 저녁 술 모임, 야간 술 모임. 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외딴 방에다가 넣어놓고 앞으로 72시간 동안 야동만 보래. 밥은 넣어줄 테니. 넘쳐 쾌락이. 행복할까요? 뭔가 행복할까요? 이상하죠. 세상의 어떤 것들은 무언가 도가 지나치면 사람을 피폐하게 해요. 오히려. 그리고 병들게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감사는 넘치게 하래요. 아멘.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 목소리 잘 들려요, 여러분? 네, 저 좀 모니터에서 까랑까랑하게 예쁘게 꾀꼬리처럼 네 그렇게 좀 아줌마 같잖아. 그렇게 해주세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무슨 옷을 입으면 목사님한테 어때요? 아줌마 같아? 이러면 목사님 표정이 아줌마잖아 이런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누가 더 많이 행복하냐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감사 빈도와 행복의 빈도는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추수감사주일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생명이라는 거를, 그거는 막 생명이라는 주제로 지금 프리젠테이션만 해도요 한 달 내내 해도 부족해요. 그만큼 철학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과학적으로도 다가갈 수 있고, 문학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수학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무궁무진한 그 생명을 예수님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쉽게 막 생명을, 우리가 막 생명이란 논문을 읽지 않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너무너무 심오한 것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라도 듣고 믿고 행한다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진리를 그렇게 쉽고 심플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터부시하는 사랑, 너무나 어쩌면 쉽게 잊어버리는 용서, 그죠? 너무너무 흔하게 여겨버리는 감사,
이게 진짜 영적인 거고, 이게 진짜 진리인 거고, 이게 진짜 깊은 거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숨겨놓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많이 배운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진리를 갖다 놓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정말 발에 차일 정도로. 여러분 전도지 돌려보세요. 버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거 진리인데. 그렇게 누구라도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감사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구약에 총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196번이 나와요. 여러분 좀 추우세요? 추워요? 좀 하나만 줄여주세요. 그 뭐죠? 이렇게 여기서 이걸로. 네. 성경 전체에 감사라는 단어가 196번 나와요. 196번 나오는데 구약에 132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64번이 나와요. 거의 비등하게 나오는 거죠. 구약이 2배 더 두꺼우니까. 그렇죠? 네. 구약은 총 몇 권일까요? 오, 한 권이라고 안 하네. 구약 한 권이라고 하는. 네. 구약은 총 39권 중에 132번이 언급되어 있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감사가 언급되어 있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오, 어떻게 알았어? 오, 박수해 주세요. 맞아요. 구약에서 시편이 가장 많은 감사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몇 권일까요? 27권. 대박. 주일학교 좋은 데 다녔어요. 신약 27권 중에 64번이 감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여진 데는, 이건 한 권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 서신서에 가장 많은 감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 습관 중에, 이강인 선수가 진짜를 진짜 많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 습관 중에, 말씀의 습관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시죠? 믿업지가 않은 거 듣고 있나?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는 말의 습관이 있으시잖아요. 반복, 성경에서 반복이라는 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구약 39권 중에 132번의 감사 중에 77번이 시편에 있고, 신약, 제가 숫자 울렁증이 있어요. 신약 27권 중에 64번의 감사 중에 48번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있어요. 구약 전체 감사의 절반이 시편에 몽땅 있고요. 신약은 3분의 2가 바울의 쓴 서신서에 몽땅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언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 신약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말한 사람, 언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제끼고, 구약은 다윗, 그 다음에 신약은 바울이 감사의 왕, 감사의 1등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감사라는 주제와 이렇게 결부시켜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감사는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나요? 다윗은요, 가족에게도 외면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을 부을 자를 찾으러 그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유대인의 랍비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한대요. 다윗은 사생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근거로는 그 당시 노예들을 시켰던, 양치기를 시켰다, 목동리를, 노예들을 시켰던 그 집안의 도련님이라면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일을 혼자, 그것도 막내로 혼자 시켰다. 그 다음에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직접 그렇게 말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건 뭐냐면 부모가 있었건 없었건 버림받은 자와 같이 느껴질 정도로 가족에게 외면당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이. 그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였죠. 생명의 위협,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항상 쫓겼어야 됐고요, 늘 사지로 내몰렸어야 됐고요, 동굴 속에서 허다한 시간을 지냈어요. 숨어서 그랬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는 수많은 쟁쟁한 사람들 중에 감사를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신약의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 더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요즘에 남편들 간을 내놓고 사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네. 네, 세상에 그런 분들. 여러분 이렇게 안 웃으면 어떡해요. 웃긴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간을 진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그냥 내놓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그냥 믿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리고 이 땅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심을 만난 이후에 오직 그것을 전파하는 것에 자신의 사명에 자신의 삶을 아예 내어 드리고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뭐라고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매를 맞았고 돌을 맞았고 사람들에게 누명을 썼고 강도의 위험과 배가 파손당하고 배고픔과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얘기했죠? 4년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13편의 서신서를 교회 혹은 개인에게 보낼 때 입을 열 때마다, 글을 쓸 때마다 뻑하면 말했던 것들, 뻑하면 써내려갔던 것들이 뭐라고요? 감사하라. 나는 감사하노라. 감사하라. 나는 감사한다. 라고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들의 삶을 살펴봤을 때 다윗의 삶, 바울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뭐예요? 감사는 절대 환경에서 나오지 않는다. 아멘. 감사는 절대로 환경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감사는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대체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감사를 못하는 걸까요?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렇게 느낀 적 있지 않나요? 야, 저 사람 진짜 저 정도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야, 너가 뭐 아쉬운 게 뭐 있어? 맨날 때 되면 밥 해주지, 빨래 해주지. 넌 공부만 하면 되는데 네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도 때로는 교회에서 야, 저 사람 진짜 저 기도 제목만 이루어주시면 하나님한테 모든 걸 바칠 것처럼 그러더니 어떻게 저렇게, 아니 저 정도로 채워주시고, 아니 자기 앞가림 하나도 못했던 사람이, 자기 인생 하나도 책임지지 못했던 사람이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무사히 학교 마치게 해주시고 취업하게 해주시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 눈도 못 쳐다보던 사람이 뭐 그런 모든 변화를 주셨으면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옆에 사람 보면서 나는 아니겠지요.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랬을 때 얼마 전에 큐티 하셨죠? 제자들이 뭐랬어요? 저는 아니겠지요.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분께 확인받고 싶었던 거.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들을 볼 때 이렇게 답답해 할 때가 있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라기보다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답답하잖아요. 찐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 같잖아요. 그들이 하는 걸 보면, 그죠? 이스라엘을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노예 노릇을 했다고요. 노예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재능, 그죠? 꿈, 소망, 자기 노력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그냥 절망 그 자체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나아질 미래가 없는 그런 삶 자체가 노예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저기 제가 열미모들한테 톡을 했거든요. 그래, 앞에 앉아라. 앞에 앉아서 얘 아멘을 크게 해라 이랬거든요. 아멘.
종노릇을 한다라는 건 그렇게 암울한 거예요.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재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천재여도,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나가서 흙을 짓이기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 벽돌을 쌓는 일을 해야 돼요.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더 위험할 뿐이에요. 내가 가진 외적인 매력과 미모가 더 위험하고 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 우리는 뭐 안전해요. 우리는 문제 없어요. 공감은 안 가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들은 오랜 동안 출애굽을 원했어요. 자유를 원했어요. 여기서 끊어지고 싶다. 여기서 해방되고 싶다. 여기서 나가고 싶다. 이러한 삶을 더 이상 안 살고 싶다. 근데 그들은 출애굽을 할 힘은 없었어요. 바로를 대적할 군대도 없었고요. 무기도 없었고요. 훈련받은 군사도 없었고요. 대책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아시죠? 아멘. 여러분 이거 보면 감사하지 않아요? 430년간 바랬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잠깐이었어요. 딱 그날 하룻밤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딱 그날 하룻밤이었어요. 그날 하룻밤 감사로는 그게 진짜 감사인지 텐션이 하이 텐션이 된 건지는 몰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좋은 소식을 받았고 오늘 좋은 실적을 올렸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거 감사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내 하이 텐션일 수도 있다고요. 딱 하루짜리 감사는 감사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입이 곧바로 이스라엘 입이 곧바로 어떻게 됐어요? 원망으로 바뀌었죠. 하루 사이에 불평으로 바뀌어버렸죠. 진정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상황을 고백한 거지 자신의 감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는 뭐예요? 사방이 뻥뻥뻥뻥 뚫린 데예요. 여러분이 집은 있는데 벽이 없어. 여러분이 집에 온돌은 깔렸는데 벽이 없어. 근데 여러분은 너무 예뻐. 그리고 돈도 많아. 집에 최신 가전제품도 있어. 근데 벽이 없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거기서 40년을 살아야 됐다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땠어요? 주변 나라들은 무기로 장전을 하고 그죠? 엄청 훈련된 군사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한 명도 없었어요. 무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전쟁만 했다 하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이기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들은 광야에 살 때 씨를 뿌린 적이 없대요. 씨를 뿌린 뭐에 또 옮겨가야 되는데 씨를 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굶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배고픈 적 없었어요. 배불리 하셨어요. 물을 우리가 생수통 2리터짜리 하나만 들으려고 해도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들은 물을 들고 이동하지 않았어요. 바위를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옷이 해지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빨아는 입었을까? 여러분 이런 호기심은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답답한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이 정도면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나와요? 안 나와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아멘. 그들은요 자기가 광야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고 언제 서야 되고 언제 다시 출발해야 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것이 움직이면 가자. 그것이 있으면 여기다 잠깐만 진을 쳐라. 또 맨날 며칠이 지난 후에 그것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 자기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몰랐지만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면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불안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서 징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먹이심, 하나님의 보살피심, 입히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감사하기 충분한 상황. 이 정도면 감사하지 않아? 이 정도면 감사하지? 그들은 입만 열면 불평했고요. 입만 열면 항상 원망했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까지 감사할 상황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감사가 없을 수 있냐?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당연하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에 비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감사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는 궁금하죠. 왜? 뭐가 문제인데 나도 지금을 사는 사람들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걸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당연하다. 왜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뭘 말하냐면 죄로 타락한 사람이, 죄로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의 아주 평범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말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 내면이 파괴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므로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제가 엔카운터 때 형상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여러분 야! 하고 거울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죄 지을 때 누구 형상이 나와요? 사탄의 형상이 된다고요. 우리가. 그죠? 야! 그럴 때는. 그죠? 뭔가 내가 음흉한 생각을 할 때도 그 눈빛을 보면 그것이 형상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외모랑 다른 그 형상이라는 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내 내면에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 사람이 타락하고 있고 그건 결국에 망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는 망함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특징이 바로 감사함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디모데후서에는 세상의 말세의 증상이 나와요. 말세다. 그 말세의 증상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말세가 오는데, 세상이 망하고 종말하는 말세가 오는데 그 말세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세의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특징, 자기를 사랑하며 love yourself, 자기만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고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는 감사가 사라지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은 불평불만이라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개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회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뭘까요? 뭐가 회복될까요? 감사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삶을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말세고 아무리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맞서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가 왜 중요할까? 감사는 그냥 성격 차이 아닐까? 얘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라 감사하다 이러고, 얘는 좀 부정적인 성격이라 힘들다. 이건 성격적인 거 아닐까? 아니면 감사는 말투적인 거 아닐까? 말투적인 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처럼 습관적으로 감사하다 감사봇 감사하다 말투의 습관 아닐까? 감사하다라고 내가 정말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소리로 내가 감사를 고백하는 게 진짜 내 삶에도 중요한 걸까?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옆에 사람 졸린 사람이 있으면 흔들면서 중요하다.
아멘.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 대열이 자기가 멋지게 헝컹콜링하고 내가 선교하니까 졸려가지고 뒤로 나왔어. 그래도 졸지 않으려 사투하는 모습에 박수. 자주 나가긴 하더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기적이죠. 기적 세트. 제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요. 사복음서는 뭘까요? 많이 발전했다 우리 교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록한 책이죠. 근데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 많은데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기적은 몇 개 안 돼요. 예를 들면은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서만, 나사로의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도 요한복음에서만, 혹은 또 다른 기적은 이복음서에서, 또 다른 어떤 기적은 삼복음서에서 다루고 있죠. 그런데 사복음서 전체로 다, 아까 성경의 반복은 뭐라고 했죠? 강조, 그죠? 다 다루고 있는 기적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키포인트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정말 역대급, 정말 요즘 그때 유튜브 있었으면은 정말 수저 꽂은 사람들 엄청 많았을 텐데, 이 각도로 찍고 오병이어 직캠 찍고 하고 찍고 그랬을 텐데, 그죠? 네, 역대급 기적, 그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역대급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병이어가 그것이 이만큼 불어난 걸 보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이전에 감사의 기도를 하셨고, 물고기를 뗄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진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이것도 역대급 기적이죠. 난리 났을 거예요. 짤이 돌았을 것이고, 직캠이 돌았을 것이고, 그죠? 정말 많은 것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떡밥들이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 이것도 죽은 지 3일인가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다시 살은 생명이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전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감사는 절대 기적에서 나오지 않아요. 감사는 절대로 기적에서 나오지 않아요.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와요. 아멘. 이 병이 나으면, 내 자식만 고쳐주면, 내 이것만 합격하면, 우와,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사와 하이텐션은 다르다고. 그죠? 감사는 기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계속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했던 어른들의 말씀은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감사가 기적을 가져온다는 건 예수님은 허투루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절대로 너네는 기적을 달라고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러는데, 제발 봐. 뭔지 아시겠어요? 잘 봐. 나 이제 한다, 액션.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말씀을 해줘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목사님이 그런 말씀 종종 하시잖아요. 그죠? 리더가 무슨 말을 해줘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이러면서 앞뒤 다 잘라먹고. 봐 하고 보여주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기적에는 열광하면서 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거 쏙 빼먹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로 감사는 기적에서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딱 그날 밤만이에요.
그런 조건적인 감사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병만 나으면, 이 소원만 그대로 되면, 그것은 딱 하룻밤짜리 나의 하이텐션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인 거죠. 성경에서는 감사가 기적을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적의 근원이 감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늘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진짜로 감사할 일이 자주 생겨요. 아멘. 왜 그럴까요? 기적이 감사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오늘 확실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계속될 때 기적이 오는 거예요. 기적으로 인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기 어려운 것일까? 말세의 흔한 특징이라 해도, 이 시대의 정말 흐름이라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들의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더디지만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감사가 어려운 걸까? 같이 고민해 보시겠어요? 감사가 흥미로운 주제가 돼요? 아멘. 기적보다도 감사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고 휘황찬란한 말을 하고 막 놀라운 막 획기적인, 그죠? 작년 컨퍼런스처럼 독수리, 닭, 오 마이 갓, 그날 밤에 숙소 갔는데 다 닭 얘기밖에 안 해. 물론 그런 은혜도 너무 크지만,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감사예요. 흔하게 여러분이 지나쳐봤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눈을 돌려보세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까? 나 정말 옷장에 옷은 안 넘쳐도 나의 삶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차는 정도가 아니에요. 채워라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넘치게 하래요. 그러면 넘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뭔가 딱 알맞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뭐예요? 과하다. 더 뭔가 더 과해. 차고 넘친다라는 거는 딱 나만이 아니라 뭔가 과한 느낌이 있죠. 감사만큼은 과하게 해라, 감사만큼은 넘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감사만큼은 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앞에 띄울게요. 자, 띄워주세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래요? 뿌리도 필요한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끝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면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뿌리도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오픈북을 해도 답을 못 써. 오픈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교수들이 오픈북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 책을 주었겠다, 한번 써봐라. 이렇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책이 있어도. 어쨌든 감사를 이렇게 과하게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사의 내용이 아니다, 감사의 이유가 아니다. 나 오늘 누가 나 밥 사줬어, 너무 감사해. 나 오늘 뭐 했어, 너무 감사해. 나 오늘 뭐 당첨됐어, 너무 감사해.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기 위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감사의 필요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누구를 향한? 여러분의 상황을 향한, 문제를 향한, 환경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 아멘. 그러면 감사는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절대 상황과 조건의 열매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건 하이텐션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분 기분 좋음이에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방언, 예언, 환상, 통변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뭐가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정말 영적 내공이 깊으셨던 초졸, 중졸 권사님들이 많았다고.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 엄청 그런 게 저 옛날에는 권사님들이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막 이렇게 어디 이렇게 올라오실 때 손만 잡아드려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초졸, 중졸 권사님인데도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여러분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믿음이 병들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지가라고 할 뻔했어. 자기가 왜곡되게 알아놓고 왜곡되게 믿어놓고 나중에 막 실망했다고. 그거 하나님 아닌데 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알못 성경은 진짜 1도 안 읽고 성경 큐티 좀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냥 그렇게 안 하면서 큐티만 1년만 해도 하나님 절반은 알겠네 안 하면서 자기가 맘대로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쁘게 믿고 잘못 믿고 병들게 믿고 왜곡되게 믿고 그 자기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건 여기에 있잖아. 그거를 믿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뢰.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 막 듣기만 해도 설레이지 않나요?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정령 영영이 나를 따르리니 하는 그 믿음. 이 믿음 위에 섰을 때만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감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이끌어온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감사로 교통하는 올바른 관계가 돼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 그분의 신실하심과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해도 난 결국에 그분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실하시게 인도하실 것을, 전능하심을,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도 기대할 수 있는, 과연 이것 뒤에 다음 장은 무엇일까? 기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관계가 올바르면 그 삶의 어떠한 환경이라도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들, 믿음 위에 굳게 선 청년들을 보고 싶어요. 믿음 위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자기 수준으로 나 저번에 11조 안 했더니 교통사고 났나 봐, 자기 수준으로 격화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 보고 싶습니다. 아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올바른 믿음,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삶,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영성이 깊어져 가고 있구나,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더해지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 중에 요즘 시편을 좋아하게 됐어요. 철없을 때는 안 좋아했었는데 맨날 왜 이렇게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인생에 정말 단물 쓴물도 다 먹어보고 그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시편이 이해가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은 바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그거일 거예요. 뭘까요?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해요? 와, 우리 교회 많이 발전했다. 와, 사무엘 엄마가 누구냐고요? 사무엘 상 하라고 했던 그런 수준이 진짜 많이 발전했다. 네, 시편 23편을 저도 여러분처럼 가장 좋아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시편 23편을 크게, 너무 은혜로워요. 시편 23편은 곱씹을수록 은혜로워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가
내가 나를 푸른 숲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죠, 그죠? 이 시편은 다윗이 궁정에서 쓴 것이 아니에요. 모든 환란이 다 지나간 후에 궁정의 편이 이제 드디어 승리를 맛보고 옛날을 회상하면서 쓴 시가 아니에요. 그래,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정말 선하셨네, 이런 날이 오네 진짜 하고 쓴 게 아니에요. 이때는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쓴 거예요. 사방이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는 사람들로 포위되고 있고 자기는 유대 광야에 혼자 남아서 동굴을 전전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깜깜한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를 고백해요. 은혜를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사망의 골짜기가 두렵지가 않대요. 여러분, 유대 광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라비아 광야랑 달라요. 유대 광야는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평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제가 찾아왔거든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헬라어가로 짤마웨트래요. 짤마웨트를 찾아보니까 어떤 거냐면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빛이 1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난 혼자야. 그리고 광야는 광야인데 평평한 광야가 아니라 발 헛디디면 유대 광야는요, 이 낙폭이 2m, 3m. 발을 한번 헛디디면. 그런데 밤이 찾아오는데 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구름이 껴서 달빛도 별빛도 감추어진 날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오기 전에 내가 바로 요 앞에 낭떠러진 걸 내가 봤어. 근데 구름이 이렇게 가려졌어. 거기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그곳에서 이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적들이고 포위해 오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대요. 상은, 여기서 말하는 상은 상장이 아니에요. 상장이 아니에요. 밥상이에요. 밥상. 네, 밥상. 보고타 컨퍼런스 리마인드 했을 때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네, 밥상이에요.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너 밥 먹어라. 주님 저 죽게 생겼어요. 밥 먹어. 황당하지 않아요? 주님 사방이 적들로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곧 죽을 것 같아. 그래 밥부터 먹어. 밥부터.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나한테 상을 차려주셨는데 그걸 먹는 게 전혀 불편하지가 않대. 내 잔이 넘친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대요. 적의 눈앞에서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대요. 우리도 그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부족함이 없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윗은 이것을 왕이 되었을 때 지난 날을 보면서 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처절할 때, 가장 힘든 순간에, 실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짤마웨트, 빛이 하나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날 때, 그럴 때 썼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는데 두려움이 없다. 어떻게 하면 다윗같이 내 인생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에도 한 발 헛디디면 낭떠러질 것 같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사방이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어떻게 두렵지 않고 밥을 편하게 먹냐? 아니, 저는 무슨 힘든 일만 있으면 밥맛이 벌써 딱 떨어지던데 그렇게 공감을 안 가는 얼굴을 하면 제가 밥이 그랬나? 밥이 무슨 잘못이야? 이런 표정인데, 근데 어떻게 다윗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시편 23편을 푸는 가장 핵심 키는 어느 구절에 있을까요? 아무거나. 네, 1절에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 영성아, 한 템포만 빠르게 해주면 안 돼?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네. 이것만 믿어지면 뒤에는 게임이 끝난 거라는 거예요. 네.
그 키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내가 아무리 먹고 살만 해도, 아무리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갖다 놔줘도 불안해요. 불평하고 있어요. 거기 앉아서 부족하다고 하고 있어요. 남 원망하고 있어요. 기쁘지 않아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감사는 믿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1절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여러분, 신약에 이것에 마치 대답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다윗의 고백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고백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절대 버린다 안 버린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절대 버린다 안 버린다? 내방친다 안 내방친다? 안 내방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몇 명한테는 얘기해 줬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0년 동안 목동리를 하셨던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러니까 양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양치기는 다 뭐죠? 그 소장농 같은, 다 종인 거예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부자는 양을 안 쳐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양 500마리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양치기 목동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목동을 이제 뽑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는 거죠. 그리고 붙여서 일을 맡기는데, 목동을 뽑을 때 뭘 보게 해요? 1. 식스팩, 2. 쓰리팩, 3. 원팩? 뭘 볼까요? 우통을 벗긴대요. 역시 식스팩. 아니요, 몸의 상처를 본대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장농이라고. 내 양이 아니야. 주인이 맡긴 양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이리떼를 만날 수도 있고요, 곰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낭떠러지 절벽에 걸린 양을 끌어올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는 목동은 어떤 불리한 상황과 일이 생기면 이 주인의 전 재산인 양을 두고 언제든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비록 원팩이어도 몸에 상처가 많아요. 그럼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 양을 자기 자식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걸려 있어도 가서 끌어오고 그렇게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양을 맡겼을 때 곰이 그걸 물어가도 그냥 보고 있지 않았고 쫓아가서 입을 벌려서라도 꺼내왔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몸에는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님 몸에는? 그런 분이 우리의 목자라고요. 그분이 말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좋은 목자는 몸에 상처가 많다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아멘.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은 감사를 넘치게 한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야. 나를 이끄셔. 내가 칠흑 같은 어둠에서 앞이 안 보여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누가 나를 비방해도 내가 맞대응하지 않아도 억울하지 않아. 왜?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거든. 그분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거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지켜주시고. 이 사실이 믿어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텐션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아멘. 그런데 여호와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목자가 되면, 여전히 푸른 초장일지랄지라도 내가 계획하고 모든 걸 내가 나서서 다 해결하고 내가 나를 막 인도하면 그 삶에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통장의 잔고와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가 됐을 때, 그때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과정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권면한다. 기뻐해라. 뭐라고 말했다고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자, 마찬가지예요. 다윗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눈치가 빠르면
그렇죠. 감옥에서 이것을 기록했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해라, 감사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세상이 굴복시키지 못할 힘이란 말이죠. 말이 돼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해라. 그럼 세상은 뭐라고 손가락질해요? 야, 네 걱정이나 해. 너는 그러면은 넌 지금 거기서 누명 쓰고 매 맞고 거기서 네가 지금 거기서 감사가 나와? 그렇게 말하겠죠. 왜요? 세상은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감사의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너나 신경 쓰라고 그렇게 하겠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권면을 하냐. 그럴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건 아무 상관없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시 말하노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다시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한다. 빌립보 교인들아, 만약에 우리 얘기한다면 주님의 교회 성도들아, 주님의 교회 교인들아,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멋진 말을 저는 청소기 돌리기 싫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면서 이렇게 썼었는데, 어쨌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니네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 니네는 내가 슬퍼해야 될 것 같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이 안에서도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감사와 하이텐션과 그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다. 너네는 거기서 뭐하니? 다 가져놓고 다 있으면서 다 할 수 있으면서 불평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안에서 난 다 한다. 그러니까 너도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박국 말씀, 이제 말씀 2개 남았어요. 시작. 여러분, 정말 장난해요.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열매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으면 우린 뭐 해야 돼요? 원망하죠.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원망하죠. 이건 대체 누구 때문일까? 저도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잘 안 될 때, 셀이 잘 안 될 때, 사람들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무언가 내 예상에 실망이 올 때, 저도 모르게 이건 왜 그런 걸까? 이건 무엇 때문일까? 이거는 부모 때문일까? 이거는 리더 때문일까? 이거는 뭔가 뭐 계획이 틀어진 뭐 이런 것 때문일까? 이거는 사람 때문일까? 이거는 계절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많이 그 원인을 찾죠. 원망할 대상을 찾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해요? 마치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그게 무슨 상관인데? 모든 게 다 없어도 내게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그가 결국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힘을 가지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상황이 여러분을 짓밟지 못하도록 믿음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전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가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네, 저도 너무 되고 싶어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손 들었어요. 지금 저요.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깊은 신뢰. 어떤 신뢰? 시작. 사람이 얕으면 품위가 떨어져요. 격이 떨어져요. 신뢰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너무 부러워요. 다윗의 이 모습이 부럽고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부러워요. 오늘 누가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3번이나 이걸 위해서 간구했다. 자신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이 아픔을, 이 고통을 깨끗게 낫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청을 했다. 그런데 거절당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을까요? 말씀
영성아 이럴 땐 짠. 그렇지. 자, 시작.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NO였어요. 단호하지 않아요? 세 번이나 했는데 NO. 사도 바울은 삶을 다 드리고 헌신했는데 NO. 근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나 하나님께 실망했어. 이게 아니에요. 도리어 더 기뻐하노니. 노라는 대답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와, 이것에 대한 더 큰 섭리하심이 있는 것이구나. 근데 그게 더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도리어 더 기뻐하노니, 더 감사하노니, 전에 버리고 싶었던 이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계시나요? 습관적인 아멘 말고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선하심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나요? 아멘.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그깟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삶을 드린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장기판에 말 놓듯이, 자기가 원하는 바둑판에 바둑알 놓듯이 나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믿으시나요? 아니, 믿음을 너무 확신하시나요? 아멘.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날 밤 끝이에요. 또다시 내일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오늘 누가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겠습니까?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꾸만 불평의 원인을 대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는데, 말을 하다 보면 그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상황에 영향받고 상황에 의해서 믿음이 생겼다 무너졌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제 삶만 봐도 알아요. 제 삶만이 아니라 제 삶만. 제 삶만. 물론 신실하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만, 네, 저의 삶만 봐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알 수 있어요. 왜 멀리서 찾아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내 삶을 향해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을 예비하십니다. 비록 지금 내가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이 평생의 영영이 나를 따를 것임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으로 인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항상 감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감사는 단지 기적이나 상황에 대한 결과 보고가 아니라 그 이전에 언제나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흔해서 발의 차이는 이 진리, 이 속에 감추어지는 놀라운 비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밤을 계기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향한 신실한 신뢰,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주님의 교회 지체들아, 감사가 넘치게 해라. 너희에게 과해도 좋은 것은 감사다. 아멘.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예배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믿음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 위에 우리가 서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마음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발동시키세요. 꺼져 있었던 그 믿음을 다시 스위치를 켜보세요. 그리고 고백해 봅시다. 믿음 위에 섭시다. 상황 위에 서지 말고 믿음 위에 섭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분의 용서하심을 신뢰합니다.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위에 서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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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 보십시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자신의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를 것임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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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아멘.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없으리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자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다시 한번 이 키가 첫 가사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아멘. 이것을 믿습니다.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자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해 흠집한 계곡을 걸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껍데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우리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자에 아멘 쉬게 하시고 인도.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 아멘. 평생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아멘. 영원토록 우리 다 그걸 원하시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평생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한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우리가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되잖아요. 멀리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만 봐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완벽하지 않은 그 상황 위에 서려 하지 마시고 믿음 위에서 감사드립시다. 선한 목자 되시고 정말 죽기까지 나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신 나의 예수님. 그의 몸이 상처로 갈기갈기 찢겨져도 한 마리 양밖에 안 되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내 주님의 강하고 크신 팔로 내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함과 실수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더욱더 멋지게 일으켜 가시고 더 멋지게 인도해 가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어느 누군가에게 너무나 간절하고 과분하다 여기는 이 축복들을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받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용서받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 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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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내 눈앞이 어둠뿐이라 할지라도 그때도 나를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캠퍼스에서 라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 40명 50명 그 이상의 영혼들이 이 엔카운터가 뭔지도 모른 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저의 초반의 모습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캠퍼스와 멀어진 나이라 해서 내가 그 라스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해서 마치 우리 교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 교회의 한쪽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엔카운터
엔카운터를 신청하고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그러한 기적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 문제에 꽂혀서 자기의 원망과 자기의 불평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문제가 안에 갇혀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 모습을 다 버리고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되 감사함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행적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멀어진 나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 성도라면 함께 합시다. 마음을 함께 합시다. 중보합시다. 금식합시다. 마음을 모읍시다. 그들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시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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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이 나를 따름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주님께서, 내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 절대로 어디에 내가 떨어져 있다 해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온몸을 찢겨가며 기어이 찾아내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의 여호와이심을, 그분의 하나님이심을 아멘.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서서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베푸실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 우리의 예배에 오늘 처음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초대하고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축복 기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있다면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네, 제가 잘 안 보여요.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더 크게. 나오는 길이 민망하지 않도록. 네, 너무 귀한 형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태까지는 목자가 없었더라도 오늘 예배를 계기로 우리 형제의 삶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매도 목자이신 주님이 자매의 삶에, 형제의 삶에 가장 풍성한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마음속으로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조그만한 그 기적들이 시작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또 흥미로울 것입니다. 신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 이 예배에 발걸음을 처음 한 이 두 형제 자매의 삶 속에서도 가장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들의 삶에서도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깊은 고독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며 항상 나의 삶 앞에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